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흔적이 있는가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깡패들의 몸에 보면 흔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몸을 보여주면서 자랑할 것입니다. 이게 말이요, 내가 17대 1로 싸울 때 난 흔적이요. 이거 보여, 이거 보여? 이게 내가 20대 1로 맨주먹으로 싸우다 난 흔적이요 하면서 어떻게 보면 훈장처럼 되게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흔적일까요? 그것은 할례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난지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흔적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흔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흔적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예수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일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 한번 비춰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매를 맞은 것만 해도 40에 감한매를 몇 번 맞았다고 그랬죠? 5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또 3번 퇴장으로 맞았고 또 돌로 맞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몸에 보면 많은 흉터들이 있었고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몸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생각하다가 기도의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을 거기서 전도를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 점치는 한 여자가 그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그 여자 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사돌과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 것들을 방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게 될 때 이제 점을 더 이상 칠 수 없게 되니까 그들의 수입원이 막히자 주인이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명목상의 죄는 로마 사람들이 따를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라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는 좋은 일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옷을 벗기고 매질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말씀을 보다가 두 가지의 그런 어떤 단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는 예전에는 볼 때는 찬양과 감사를 먼저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먼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와 찬양을 나눠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먼저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의 아픈 육체의 고통을 호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픈 마음을 호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매가 맞은 데가 너무나 아픕니다. 제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했는데 우리가 해방시켜주는데 왜 이렇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이렇게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픈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 많이 아프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지?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채찍질 당했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알겠냐? 내가 십자가에서 그런 못 박힌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알겠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오시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을 것이며, 내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머리로만 알았는데,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이제 십자가를 나의 몸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기에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가져야 될 흔적이 어떠한 흔적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흔적, 바로 낙타 무릎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아십니까?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원래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놀랍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그때 당시에 기독교의 그런 역사의 그런 책에 전승해 보면 나시린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먹지도 아니하고 머리에 그런 어떤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든지 유일하게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줬던 사람이 야고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에게 불리는 칭호가 있었는데 오블리아스라는 그런 칭호랍니다. 이게 뭐냐면 백성들의 보루라는 그런 칭호를 야고보가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했었든지 그렇게 바로 백성들의 보루라고 칭호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무릎이 낙타 무릎이래요. 그래서 제2의 별명이 바로 낙타 무릎이랍니다. 야고보의 무릎이. 그 정도로 그렇게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보루, 오블리아스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정말 나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백성들의 보루, 기도의 보루. 저 사람이 바로 이 기도의, 우리 교회의 기도의 보루이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정말 마지막 남은 그런 보루이다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야고보에게 요청을 해서, 당신은 우리가 의로운 자인 줄 압니다. 이 6월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이 야고보를 세운 거예요. 야고보를 세우면서 당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반포하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바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가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그 얘기를 듣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오히려 이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려고 그를 성전 꼭대기에 섰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기에서 야고보를 확 밀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죽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돌을 던져서 그렇게 돌로 맞아가면서 죽은 사람이, 순교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돌을 맞아가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가 되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행동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누가 기도했던 겁니까? 예수님이 했던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그대로 돌을 맞아가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바로 낙타 무릎인 야고보는 그렇게 62년에 돌을 맞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구약과 신약과 율법과 은혜를 잇는 그런 교량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되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방인들에 대한 어떻게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아무런 지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게 되나 그런 어떤 그런 정한 룰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야고보에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기도 무릎, 낙타 무릎인 이 야고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0절, 그다음 28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28절 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이것이 바로 낙타 무릎인 야고보가 기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율법의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줄 옳은 줄 알았노라라고 말하면서 반포하면서 바로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율법과 은혜의 가교 역할을 그가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이러한 것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바로 기도의 흔적을 가지게 될 때 그들은 영적으로 소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옥 감옥과 같은 그런 어떤 영적 감옥 가운데서 시름시름 알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호소하게 되자 그들은 소생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는 우리를 소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가 낙타 무릎으로 나아갈 때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바로 창조적인 지혜로 해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독서는 다른 사람들의 뇌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뇌와 하나 되는 것, 네트워크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뇌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뇌와 하나님과 네트워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감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기도의 흔적을 갖는 자들이 창조의 놀라운 아이디어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가면서 이렇게 기도의 위력을 느끼게 되는데 아무리 막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뭘 설교해야 될지도 잡히지가 않고 써내려가야 되는데 써내려갈 한 문장도 써내려갈 수 없는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뻥 하고 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어떤 문제들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고민할 때 바로 하나님의 뇌에 접속하면 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받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 네트워크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말미암아 소생케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고 소생케 되는 놀라운 시간임을 알고 우리가 이 사순절에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흔적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박힌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는 장소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가 죽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죽는 장소입니다. 이번 월요일 날 저희 이제 아내 친정이 우리 아내 그 식구들이 이제 딸만 5이에요. 그런데 그 다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한 번도 이렇게 여행을 간 적이 없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 한번 가족끼리 여행을 가자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저 태안으로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준서연서 예서를 데리고 이제 바닷가로 이렇게 갔어요. 바닷가로 가서 사람들이 보니까 뭐 호미를 들고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캐면은 조개가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호미가 없어가지고
바닷가에서 나무 작대기를 하나씩 구해가지고 세 개를 딱 들고 이제 바닷가 가서 해변에 가서 막 파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많이는 있지 않은데 가다가 이렇게 뭐가 탁 걸리면서 조개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어떤 분들이 이분들은 한 3만 원을 주면 그물을 거기서 준대요, 펜션에서. 그래서 밤에다가 그거를 쳐놨대요. 그래가지고 밤에 그걸 쳐놓고 나는데 이제 그 그물을 거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걷는데 거기에 막 전어도 있고 거기에 우럭도 있고 거기에 많은 물고기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그물이 있으면 3만 원만 투자하면 한 10만 원 이상의 고기는 잡을 수 있겠다. 내년에는 그물을 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준서가 그 고기가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는 기껏 잡았는데 이 조개 몇 개인데 그 사람들은 꽃게 잡았지, 거기에다가 뭐 전어 잡았지, 막 그런 우럭 잡았지. 그러니까 너무 탐나서 계속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다가 또 아쉬웠는지 얘가 가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쓰러워 보이는지 야, 너 물고기 좀 줄까? 그러면서 물고기를 몇 마리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를 3마리를, 우리 전어 2마리하고 우럭 1마리를 받아갖고 이제 얼마나 얘가 자랑하고 싶었던지 막 거기에 뻘이 엄청 물이 빠져가지고 되게 멀었거든요, 우리 숙소까지. 거기에서 계속 달려가면서 엄마 고기 잡았어 고기 잡았어 하면서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퇴실을 해야 되는 11시에 퇴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간이 10시 30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걸 좀 구워달라고 이모들한테 얘기하니까 이모들이 이제 구워를 주는데 먼저 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들고 갈 때는 얘들이 안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물에 이렇게 딱 올려놓으니까 애들이 파닥파닥 뛰더라고요. 뛰면서 얘들을 그냥 후라이팬에 넣었다가는 걔들이 후라이팬에서 완전히 점프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칼을 딱 잡고 얘들의 머리통을 갖다가 팍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펄떡펄떡거리던 걔가 그냥 쫙 뻗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창자를 꺼내가지고 그래서 11시 40분에 구워서 20분 만에 부랴부랴 먹고 나왔는데,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우리의 자아가 펄떡펄떡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당신이 살아 움직이시옵소서. 예수님의 바로 나의 생명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처리한 흔적이 있어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반대입니다. 자기의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약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넘어서서 나의 죽음을 자랑하고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날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나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그러다가, 나의 자존심을 자랑하려고 그러다가, 나의 있음을 자랑하려고, 나의 봉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의 자아를 자꾸 살리려 하니까, 이 펄떡거리는 생선처럼 자꾸 펄떡펄떡거리니까 거기에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자랑도 죽었습니다.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정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가 몸이 불편해서 설거지 좀 해줘요 하면서 부탁하면 나 죽었어 하고 설거지하면 핵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도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힘들어 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면, 우리의 자아를 내세우면 핵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와서 집에 와서 쉬고 싶어 하는데 나 혼자 있게 해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우리의 주부들의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 알기나 해. 나도 힘들어. 당신만 아는 이기주의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우리의 입이 아니라 그때는 주둥아리죠. 우리의 입이 막 이렇게 자아가 막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따따 붙다 하면
거기서 핵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살아날 때 우리가 복음의 칼날로 탁 쳐야 됩니다. 우리가 쫙 뻗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편안하고 우리의 가정이 편안하고 우리의 이 세계가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아가 펄펄 우리가 뛸 때 복음의 칼날로 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성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아마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야 내가 가말리엘의 수제자야. 야 너희 어부 같은 어부 출신이 아니야. 나는 그냥 거기 너희들의 갈릴리 촌놈 출신이 아니고 나는 가말리엘의 정말 우수한 제자야라고 어떻게 보면 그의 자아를 드러내고 그의 자존심을 드러냈다면 그는 사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을 우리가 구경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자기가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그가 자기의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집시다. 예수님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놀라운 창조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소생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도를 안 하고 싶은 이유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내가 몇 시간밖에 못 잤어. 내 몸이 너무나 아파. 내가 정말 힘들어.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면 정말 희한하게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흔적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 흔적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못 박힌 그 흔적이 선연하게 있듯이 그 창자국이 있고 발에 그 못자국이 있듯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는 확실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런 복음이 그냥 성경성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이 경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 경험될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우리의 펄펄 뛰는 자아를 복음의 칼날로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예수의 생명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